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육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제주에는 없는 논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논에 많은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땀 흘렸던 그런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도 영적인 추수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눠드렸던 전도작정서를 저희들이 함께 또 작성하고 또 함께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PCS라고 하는 그 관계전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PC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VIP로 정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을 또 함께 저희들이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부에 두 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주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년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기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복음의 일꾼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일꾼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마음은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일꾼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참으로 바쁘게 지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천국 시민의 윤리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병 환자와 중풍병 자가 있어 치유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 있는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다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중풍병자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보냈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군데 앉아 계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이끌고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발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현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일꾼은 땀을 흘리며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다가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부지런히 일하고 충성했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는 일꾼보다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꾼을 기뻐하십니다. 일꾼은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은 복음을 지연시키고 우리의 부지런함은 복음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복음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부지런히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꾼이셨듯이 우리도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일꾼의 마음은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정렬한 연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본문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생존하는 게 매우 어려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의 시력은 3m에서 한 10m 정도, 일반적으로 한 3m에서 5m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양이 따라가면은 이 양들은 그냥 줄을 지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단체로 낭떠러에 떨어져 죽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양은 이 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그 풀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하고 기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진했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고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과 기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염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헌신에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아픔이나 거룩한 염려를 헌신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사역은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 시선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고 고생하며 기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추수한 곡식은 많이 있지만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요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자를 잃고 고생하고 기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즉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당시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했고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추수하기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비자는 많지만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는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의 인구가 제가 17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69만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를 7%에서 10%로 잡고 있습니다. 10%로 본다면 약 62만 명이 복음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제주의 69만 중에서 62만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수해야 될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제주의 62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일꾼을 찾고 세우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찾는 것도 기도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도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즉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 보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기도했던 것은 매주일 저희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3주 정도만 빠지고는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부터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달 1명 이상 등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주여 내가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며 일꾼이 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의 밭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 앞에는 여전히 길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 잡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일꾼을 보내줄 것을 기대하고 또한 내가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성령의 도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주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밭과 곡식을 바라보고 추수의 현장에 나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